네, 오늘 전도서 4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의 주제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인간사 모순과 부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정반대인 경우, 되게 그래서 허무한 거, 이제 이거를 한 4가지를 얘기를 크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해 아래서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모순 아니냐?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게 허무한 거예요. 이제 허무한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학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 그다음에 억압.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내가 살펴봤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학대라는 거, 이제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일들, 억압.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말하면 폭력이죠. 폭력이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주일날 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희생도 희생을 시키는 자, 힘이 있어가지고 희생을 시키는 자가 있고 힘이 없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스로 희생하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보니까 이 힘이 없어가지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내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생 이제 많이 오래 사셨으니까 보시면 어디를 가도 부조리가 있는데 어디를 가도 다 이게 억압이 있어요. 직장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뭔가 어쨌든 조금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써요. 쓰고 이 힘이 어디로 가냐면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가요. 참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책을 하나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찬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름이 이스라엘 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 세계 제노사이드 있죠. 제가 이제 연구하는 그 제노사이드의 엄청난 대단한 학자인데, 이분이 한 60년 이상을 그 분야에 연구하다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노사이드라는 것을 사람들은 무슨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뭐 폴포트, 뭐 이런 그 엄청난 악한 마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학살을 저지를 수 있다,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심리를 12가지 심리를 얘기를 해줘요.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자마자 번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출판사하고 이제 해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윤리 교과서로도 이렇게 내면 좋겠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는 악의 본성 12가지를 찝어줘요. 근데 그냥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우리 저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그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유대인 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아히만이 누굽니까?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총 학살을 책임진 장교 고위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2차 대전 끝나고 도망갔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체포돼 가지고 그 뉘렌베르크 재판인가요? 그 재판소에 서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몇 백만 명을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얼굴이 흉측할 거다. 악해 아주 그냥 악으로 가득 찬 얼굴일 것이다. 아니면 정신병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지켜보면서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꽃을 키우고 악기도 다루고 그리고 너무나 정상적이고 정신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고 누가 봐도 평범하고 평범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 많은 아버지 또 좋은 남편으로서의 모습 그대로 아히만이에요. 그걸 보고 아렌트가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러면 악을 누가 저지르느냐? 악을 누가 저지르느냐라고 봤는데 그는 평범한 사람. 누구든지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조건과 상황이 되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악의 평범성. 네, 악의 평범성. 그리고 그 아이히만의 죄는 뭐냐? 생각하지 않는 거.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나는 한 거예요.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히틀러가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모든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윗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렌트가 아이히만은 생각이 없는 죄를 지었다. 그게 불법한 명령이면은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게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따라서 죽여버리는. 이게 모든 악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요.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유태인들로부터 엄청난 테러를 받았어요. 야, 아이만이 그놈이 악한 놈이지 어떻게 그놈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다. 모든 학살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번역하는 책에도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노사이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악의 12가지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도 윤리 교과서에도 꼭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학대와 억압의 현실을 솔로몬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찍어 누르는 폭력의 현실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피해받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도다.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번역하는 책에도 아주 학살에 가서 칼로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방관자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 그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갈 때 대다수의 독일 국민은 뭐 하고 있었나? 그 죽어가는 걸 보면서 독일 국민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방관자로 있었다는 거죠. 바이스탠더. 그냥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게 히틀러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만 나쁜 게 아니고 아이히만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방조하고 침묵하고 심지어는 옆에서 은근히 기뻐했던 독일 국민들이 그들도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쉰들러 리스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키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인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 학대받는 현실에 보면은 다들 손가락 팔짱 끼고 보고만 있더라 이거죠.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라는 얘기만은 그 학대받는 데 가서 그것을 못하게 말리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구하고 치료하고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남의 그런 거에 꼈다가 도와줬다가 그러더라고요. 경찰 잘못 만나면 나도 끌려간다고. 도와줬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솔로몬이 볼 때 이건 부조리다 이거예요. 학대받는 현실이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고 학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더라. 뭐예요? 권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기 무슨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위에 있는 정치인들만 권력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또 어떤 뭐 이런 분들도 자기 권력이 있어요. 주차하시는 분들도 자기 권력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이분들도 아주 뭐 주차장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분들조차도 내가 들어오지 마세요. 이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불친절이 나오고 막 갑질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조리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권력을 써먹습니다. 막 사람들 누르는 데 씁니다. 억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많이 뭐 주민센터나 관공서가 다 친절해졌습니다만은 자치제가 되면서 많이 친절해졌죠. 근데 옛날에 보면은 얼마나 불친절했어요. 이 공무원이 갑이야. 줄 서세요. 저기 가 계세요. 기다리세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이고. 그럼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 여기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게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대받는 사람들은 학대하는 사람들 밑에서 꾹꾹 죽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 이제 이런 학대와 억압받는 현실, 이 모순을 내가 보았다. 인생사. 참 뭐 곳곳에 있죠. 두 번째 이제 재밌는 모순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도 잘해. 너무 수고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재능도 뛰어나요. 재능도 뛰어나서 뭘 시켜도 다 잘해. 다 잘하고 뭘 한번 하면은 그냥 이 성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일 잘하기로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일 잘해야 돼. 그리고 뭐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해야 돼. 라고 어렸을 때 배웠을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고 열심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성공해야죠. 그런데 뭐에 걸리느냐?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에 걸린다. 이것도 참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재능이 있고 수고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정말 저걸 받는 거죠. 견제와 또 억압을 받는 거죠. 이것도 참 억울한 일이다. 억울한 일이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거 좋은데 근데 꼭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시기 질투가 붙는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일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꼭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 경쟁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제 권사님이 이걸 너무 잘하고, 장로님이 이걸 너무 잘하고, 목사님 너무 잘하고, 다 자기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잘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만일에 경쟁 체제로 만들어 버리면, 교회도 경쟁 체제로 해서 너가 우리 권사님이 이거 더 잘하면 권사님은 또 뭘 더 올라가고 점수가 높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평가를 하면은 아마 그 교회에서는 아마 능력 있는 교인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로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죠. 뭐 물론 교회도 보면은 시기 질투가 또 충만할 때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누가 너무 잘하면 막 보기 싫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덜해요. 이 경쟁 체제에서 특히 직장 동료들 보면은 누가 승진하고 누가 떨어지고 하면 이 승진하는 사람은 떨어진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뚫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말을 하죠. 6절에 보면은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이게 시기 질투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는데, 차라리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은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잘하는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헛된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혼자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수고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내가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반면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은 또 이게 좋다. 지금 이제 뭐냐면 혼자 사는데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 홀로 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끝없는 수고, 끝없이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끝없는 수고를 하고, 그런데 동시에 끝없는 불만. 이게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주 수전노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하는데 맨날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즐기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모은다는 거예요. 계속 모으고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냐면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돈을 벌었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만족이 없고, 그리고 즐기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 때문에 수고하는지를 모른다. 이러면 이거 헛된 거다. 헛된 거다. 혼자서. 그러나 차라리 이런 거 혼자서 이러는 것보다 함께 수고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함께 수고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뭐냐면 함께 수고하면 결과가 더 좋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혹시 그들 중에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수고하면, 같이 일하면 사람이 지치질 않는다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줄 사람이 있으니까. 동료가 있다. 붙들어 일으키자. 근데 혼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야, 이거 참 우리 이게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참 마음 아픈 말씀인데, 전기장판하고 같이 주무세요. 장로님 전기장판, 예, 따뜻하게, 예, 예, 전기장판. 꼭 굳이 뭐 두 사람이 안 요즘 애들 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주무시는 분들을 아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방 따로 쓰시던데, 어쨌든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 다음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겹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뭐 오늘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 그럼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이제 혼자서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결국 이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결국 매우 이기적인, 그러나 함께 서로가 어떤 그 수고를 나누고, 그리고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의지하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또 중요하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 같이 가라.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서로가 뭐 시기 질투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으려면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홀로 수고하는 자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경험해 본 거를 얘기하는데, 권력의 허무함, 그러니까 왕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에 각 네 가지의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왕에 대해서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말이에요. 이제 최고 권력자의 허무함인데, 첫 번째가 13절이에요.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의 허무함이에요. 반면에 가난해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는, 이게 이제 잠언에서 나오는 방식을 썼어요. 잠언에 보면은 비교법을 쓰잖아요. 비교. 미련한 자는 이러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러하다. 근데 뭐냐면 여기서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이게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돈, 그 다음에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름 날리는 명예, 이런 것이 나에게 갖춰주면 내가 아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갖춰졌더라도, 이게 왕이잖아요.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명예가 있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남의 말을 경청할 줄 모르는 왕은, 그런 권력가, 그런 부자, 그런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차라리 돈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가난할지라도 남의 말을 잘 듣는 지혜로운 젊은 청년이 차라리 낫다. 하루 밥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을지라도 남에게 잘 경청할 줄 아는 이런 젊은이가 차라리
돈 많고 권력 많고 명예 많은 왕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최고 권력과 왕에게 있어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남의 이게 아랫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참 위대해 보여요. 위대해 보여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그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성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경청.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천 마리의 순양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걸 모르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떤 막 바치고 뭐 하는 것보다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이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미련하고도 미련한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재밌는 걸 내가 봤는데 14절이에요.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오늘날 21세기에는 맞는 말이에요. 21세기에 하면 맞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뭐 물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개천에서 용난다. 아무리 왕족 출신이고 귀족이고 부모님이 잘나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게 개천에서 용난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하도 이게 그 부모의 그게 심하니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재벌이 재벌을 낳고 가난한 부가 대물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도 대물림 되는 이런 이거 되게 그 절망스러운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근데 이보다 더 심한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뭐냐면 왕은 왕으로서 사는 거고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고 평민은 영원한 평민이에요. 그리고 천민은 영원한 평민. 이게 지금 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그 카스트 제도. 그 브라만이 있고 뭐 저기 뭐 수드라가 있고 수드라 밑에는 저거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가촉 천민이면은 아들도 불가촉, 그 자식도 불가촉, 영원한. 이 인도가 그런 면에서 되게 나쁜 거예요. 이게 계급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조차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미천한 노비 집안인데도 왕이 되더라 이거예요. 왕이 되고 심지어 젊었을 때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왕이 다 임금 자리에 오르더라. 뭐 요셉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왕족이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민이라고 해서 왕이 못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 시대에.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꿈도 못 꿀 얘기인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제 역사를 찾아봤어요. 대략. 더 찾아봐야 되지만 미천한 출신인데 왕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당장 고려 15대 왕 미천왕이 그런 사람이다. 미천왕. 미천왕이 이름이 미천왕이 그런 미천하다는 뜻은 아닌데 그 미천왕도 보니까 태어날 때 왕족이긴 했지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 역모에 휩쓸려 가지고 뭐 평민이 돼서 뭐 엄청 고생 인생살이 엄청 고생하다가 다시 또 극적으로 왕이 된 그런 사람이 미천왕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천한 출신의 궁녀였다가
왕비가 된 사람이 있죠. 그냥 궁에서 그냥 일하는 여자였는데 어떻게 왕의 눈에 해서 왕을 낳은 여자가 있죠. 누굽니까? 장희빈이 아니고 장희빈 시대의 최숙빈. 영조의 어머니. 영조가 60년인가 했죠, 아마 왕을. 그러니까 그렇죠. 상궁이죠. 그러니까 천한 사람인데 왕을 낳은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철종도 뭐 그러하죠. 왕족이긴 하지만 저 강화도 도령으로 해가지고 또 왕이 되거나 이런 요셉. 그러니까 실제로 비천한 출신이어도 거지로 태어나도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그게 꼭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정도면은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모순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죠.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무리 뭐 부가 대불림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요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 많아요.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으세요? 진천에서 용 나죠. 개천이 아니고 진천에서 용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해서 그게 평생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또 그렇게 뒤집어 놓는 것도 있더라, 얼마든지. 사람 하기에 따라서. 이런 희망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왕 15절에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보다 왕의 후계자를 더 따른다. 이게 이제 솔로몬으로서는 경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왕보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더 따르겠냐? 미래 권력을 따른다. 미래 권력을 따른다.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 정치계에서도 보면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실제적인 권력이 있느냐를 놓고 백성들은 거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직에 있는 왕인데 나를 안 따르고 쟤를 따로 쟤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없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줄을 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왕이 될 때만 좋았지 실제로 이제 왕이 자식을 낳아서 후계자를 세우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맨날 권력은 절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하고도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아들들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뭐 서로 죽이는데 이 바로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실제 권력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따르고 그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 아무리 위대한 왕도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물러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더라. 여기잖아요.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백성은 왕 앞에서만 찬양을 합니다. 왕 앞에서만, 눈앞에 있는 왕 앞에서만.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만, 되는 사람에게만 찬양해요. 그래서 아주 간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왕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왕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리지를 못해서 이걸 분리하지 못해서 나중에 항상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니까 이게 영원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이 권력의 맛을 마약에 비유합니다. 뽕 맞았다고 그래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연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거기서 뿅 이게 가요. 내가 진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봤을 때 자기도 왕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앞에서만 박수 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내가 돌아서고 내가 힘이 없으면 100% 다 돌아선다는 걸 빨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자꾸만 권력가들이 착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정말 비참하게 죽는 이유가 forever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죽으면 유태인들 이놈들이 너무너무 박수치고 좋아하겠지? 그럴 순 없지.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죽을 때.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만 칭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런 짓을 저지르게 돼요.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돌아설 텐데 같이 죽여버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은퇴할 때 그걸 못 견뎌해요. 특히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두기 한두 해 전에는 빨리 마음의 정리를 하고 빨리 정을 끊어야 된다. 목사들한테도 그래요. 근데 목사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다,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또 섬기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원로 목사가 돼서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막 내가 집사한테 뭘 해줬고 내가 얼마나 장례식도 어떻게 해줬는데 저렇게 젊은 목사한테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 갈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속지 말라.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만 내가 필요할 때 내 힘으로 그 유익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만 나를 막 박수 쳐주는 것이지, 그게 끝나면 얼른 나부터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영원할 줄 알고 그랬다가 나중에 상처만 딥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거다. 왕이라고 하든 최고 권력자들도 결국에는 허무한 거다. 그래서 오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의 모순 네 가지, 힘 있는 자가 학대하고 힘 없는 자가 억압받는 이 현실, 이게 뭔가. 두 번째는 수고하고 재능이 있어도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무너지는 것도, 이것도 참 헛되다. 그리고 혼자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혼자만의 그 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이것도 다 헛되다. 혼자서.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도 이런 허무함이 있다. 이 거지도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 권력자들에게만 줄을 선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거기에 속지 마라. 그것은 그때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전도서가 말하는지 뭔지 아시겠죠? 인간이 사는 모든 거에는 다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상대적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네 가지의 인간사 모순과 부조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5장에는 또 다른 색깔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또 전혀 다른 색깔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